사역자입니다.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인도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도 그렇고 새신자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맞죠?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가 있나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 때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확한 복음이 그 안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오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해서 그것이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그 한 영혼 속에 정확한 복음을 심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도 내 자녀들 속에 또한 내 후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중에 새 신자들이나 아니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은 받아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또 치유받아야 돼요.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 남아있는 거 있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치유가 돼야 돼요. 거제도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무속인이 한 2명인가 3명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무속인이었다가 굉장히 잘 나가는 무속인이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해지더라고요. 이게 젊었을 때는 이제 이 귀신과 이 사단이요 가지고 잘 놀았어요. 근데 힘이 빠지니까 안 되니까 어떡하냐면은 이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추해지더라고요. 몸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교회를 오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게 치유가 안 되면 결국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그 상태로 돌아가요. 내가 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꿈에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꿈에 권사님 남편이 죽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상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또 근데 그게 또 며칠 있다가 또 죽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장난치는데 이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틀들.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또한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체질,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기만의 기준들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걸림돌이 됩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기해도 뭐 되겠죠. 워낙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으니까. 아까 전에 이제 왔던 두 친구가 있어요, 여기.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그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그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요한 무당이에요. 잘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엄마 아빠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니까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간 거죠. 근데 엄마 따라서 이제 가는데 전도사님이니까 기도원도 가고 다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기도하는데 우리가 복음적인 기도보다는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기도원 갔는데 그리고 막 샬라샬라샬라 막 하는데 와 이게 이 아이는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한 하나님으로 인식이 돼버린 거죠. 할머니 집에 가니까 할머니는 또 무당이에요. 근데 할머니 집에 가니까요 너무 잘 살아요. 편한 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런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가는데 그게 복음이 들어오겠어요?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떠난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동덕여대 그 렘넌트를 보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진대요.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궁금하대요. 그래서 그 동덕여대 그 렘넌트는 자기 교회가 모교회가 어디냐면은 이천이거든요, 경기도. 그러니까 원래 이천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만 자기 교사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를 예배 드리고 은혜 속에 집어넣으려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말씀을 쭉 듣더라고요. 듣고 나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목사님 너무 잘 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 때 이제 평일날 이제 만나서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누고 하려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도 있는데 그 동덕여대 그 여자 랩런트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 친구도 어렸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이 어려우니까 엄마 신앙생활하고 다락방 속에서 이제 인도받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동덕여대 지교회를 하는데 지교회를 참석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찢어진 바지에 화장 진하게 하고 약간 술 좀 먹고 목사님 제가 술 좀 먹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잘했다. 그래가지고 에?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잘했다. 야 네가 술을 먹고도 예배드리는 다른 사실 알고 이 자리에 온 게 얼마나 축복이냐. 뭐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 다음부터 이 동덕여대 렘넌트 지교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얘가 이제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진짜 구원은 받았는데 남아있는 것이 치유가 안 되면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그게 이 아이에게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동덕여대 렘넌트 그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메시지가 들어갔는데 이게 율법적인 거 그런 것들이 꽉 차버리니까요.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술이 좋고 노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남자친구 이성친구 만나서 같이 어울리는 게 좋고 그렇다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에? 하지 마라. 죄다. 그 흑암이다. 사단이다. 뭐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힘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도 안 주고 이유도 설명을 안 하고 설명도 안 해주고 자기를 또 위로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정죄해 버리니까 힘든 겁니다. 이제 복음으로 치유가 되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니까 옆에 있는 남자친구도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달라. 정말로 뭔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엄마랑. 자기 엄마는 누르고 막 그런데 얘는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완전히 교회에서 사명자입니다. 애가. 사역자예요. 진짜 신앙생활 잘해요. 집안도 그렇고. 우리 성도나 아니면 새가족이나 후대들에게 구원은 받았는데 요 남아있는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걸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재앙을 막아야 돼서 그래요. 재앙. 앞으로 다가오는 이 재앙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이 재앙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엄청난 재앙들이요. 몰려옵니다. 흑암이 몰려온다니까요. 흑암의 문화들이요. 사로잡아 버려요. 제가 예전에 선교 현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요새 거의 안 나가잖아요. 태국을 가봤어요. 태국을 갔는데 와 태국의 공항에 딱 나갔는데 저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느냐? 와 우리나라보다 이게
좀 약간 좀 앞서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TV가 탁 그 공항 앞에 딱 TV가 있는데 엄청나게 크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봐요.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레슬링을 하는데요. 어떤 레슬링을 하냐? 애니메이션 레슬링인데 와 이게 너무 징그러워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레슬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막 집어 던지고 누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레슬링이 어떠냐면은 진짜 이게 공영방송에 나와야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사람의 가죽을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막 피들이 막 튀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 핏줄만 보여요, 막. 그러면서 또 그 핏줄만 보이는 그 사람이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 찢고, 다리 자르고. 와, 끔찍했어요, 제가. 지금이요, 시대에 엄청납니다, 지금. AI 시대가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이 미디어를 가지고요, 내 얼굴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은 범죄를 만들어 버려요. 이런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교 어떤지 아셔요? 그 학교는요, 장난 아니에요. 그 청소년 아이들이요, 머리는 굉장히 이게 높아졌고, 아이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이 낮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친구나 아니면 옆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딥시크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범죄를 만들어내요. 그걸 가지고서요,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것이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애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이 재앙이 몰려오는 거예요. 재앙이 꼭 우리가 뭐 지진이 나고 막 벼락이 쳐가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태풍이 불고 이런 것만이 재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깔려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이 재앙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죠? 세상에는요,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이 저주와 이 흑암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설명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예요. 어떻게 역사하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우상, 이 귀신, 무속, 점치는 거,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그냥 합니다, 이거. 지금 드라마에서도 이런 거 안 하면은 뭔가가 허전하잖아요. 막 귀신이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무속인이 막 무속하면서 굿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요 되게 좋게 봐요, 또. 이게 확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는 또 뭐라냐, 종교 행위래요. 원죄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우상을 통해서 오는 죄도 모르고요. 어떻게 하냐, 삶에 대한 부분들만 강조를 많이 하죠. 정말 깨끗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려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겉만 알아가지고 진짜 깊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져요, 또.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되어지죠? 이게 강대국이나 여러 가지로 재앙이 퍼져버리잖아요. 쫙.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걸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들이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학교 교사도 있고 학원 교사도 있고 다 있지만 주일학교 교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교회의 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의 교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는 하나만 알고 있죠. 렘넌트 교사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렘넌트의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누구도 우리가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면 새신자입니다. 새신자를 도와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들 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와서 단순하게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 게 그걸 가지고만 하면 안 된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떡하냐. 흑암과 어둠에서 6일 동안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냐.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새 신자나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였지만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내 현장이에요. 불신자를 만나건 누구를 만나든 이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줬어야 돼요. 재앙이 왜 오는지, 저주가 왜 오는지, 왜 당신의 가문의 가정이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후대가 이렇게 어렵게 다여지고 무너지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안 가르쳐 주면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 이제 뭐 보고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렘넌트 사역하면서 깜짝 놀란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억에 좀 안 날 뿐이지 진짜로요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한 가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어떤 지사님을 통해 가지고요 자기 자녀가 너무나도 엇나가고 말을 안 듣고 힘드니까 저보고 좀 만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와,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눈빛은 완전히 뭐냐면은 그 인생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눈빛. 그러면서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 여자예요. 그러더니 저보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래가지고 목사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무슨 생각하는데? 저하고 자고 싶죠. 와,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러더니요 별 음란한 얘기들을, 음란 패스를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기가 찼어요 제가. 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혼자 가면은 이거 뒤집어 쓰겠더라고. 다행히 이제 우리 지사님하고 이제 한 분, 두 분 해가지고 이제 아는 분 해가지고 했으니까 연결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행이지. 와, 뒤집어 씌울 뻔했어요 완전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 그래가지고요 너무 이게 심각해서 지사님 만나보라, 잠깐 이야기 나누라고 그래서 좀 마음을 진정시켜야 되니까 내가 열이 났어요 막. 집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야, 제 눈에도 띄어요. 제 눈에도. 음란한 비디오 쫙 깔려 있고요.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넣으면 나오는 거. 애들에게 다 노출돼 있어요. 그 엄마가요. 3번째 결혼했나 그럴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그 행위하는 거를 직접 보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안 가르쳐 주면요. 그 아이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뻔히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현장에는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진짜로 심각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입에 담기도 힘든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엄마가 누워있고, 어떤 데는. 그리고 옆에 남자친구가 누워있고, 그리고 또한 그 남자친구, 이제 사귀는 그 딸이 누워있고. 상상이 가세요? 엄마가 그러면 왜 그거를 재지 못하고 그거를 가르치지 못하느냐? 무기력증. 이게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재앙을 막아야 되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으니요, 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교사는 그림자도 밟지 말라. 교사를 존경. 지금은요 그런 거 없어요. 와, 이게요 법이 그런지 뭔지 몰라도요 교사를요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어떠냐?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저의 아내도 가르치는데, 야 진짜 제가 화가 나요. 화가 나. 이 세 명 자녀를 그냥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이거 완전히 그냥 네, 화가 나요. 화가 나. 이때네요. 좀 자제를 하래요. 화가 나요. 화가 나. 아유 참. 옛날에는요. 와 진짜 교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조그만 카네이션을 만들어주든지 편지를 써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그래서 딱 받아보면요, 야 이거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했냐 그러면 아니래요. 자기가 용돈 모아서 했대요. 어떤 애는 양말 하나, 어떤 아이는 좀 이제 뭐죠 그 가가지고요 목사님 좋아한다고 이제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먹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좀 해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고서 글씨 써가지고 주기도 하고. 아휴 지금은요 그거 안 돼요. 안 돼. 왜?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 교사 너무 중요해요. 새신자 교사 너무 중요해요. 현장에 무너져 있는 가정, 거기에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해요.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사와 사역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교사가 돼야 됩니다. 렘넌트뿐만 아니라 교회에 흔들리는 사람, 새신자, 이런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그 가정을 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요새 조금 약간 이 사람이 뭔가 나사가 하나 빠졌는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참 옛날엔 진짜로 현장 다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저도 야 진짜 내가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참 감사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동덕여대 렘넌트가 정신을 차렸는지, 목사님 왜? 그랬더니 이제 지교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요 이번 월요일날 시간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동덕여대 렘넌트 만나고 이번에 새내기로 들어온 친구 같이 만나자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가서 또 만나고 살리고 인도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으니까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명을 하느냐? 우리가 진짜 교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복음 알잖아요. 진짜 생명 살리는 거 알잖아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 우리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먼저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소서. 정말로 사역자나 교사가 치유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것이 전달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내 안에 치유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같은 목회자끼리 얘기를 하고 사역자끼리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어느 교회예요. 교회인데, 이 사역자가,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사역자죠. 교사죠. 그러니까 이분이 새신자가 왔는데, 이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뭐냐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하고 나서 뭘 하냐면은,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응? 돈 좀 달라고. 돈 있냐고. 이제 한 달 있다가 갚겠다고. 그래서 돈을 꿨어요. 이제 이 새신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말씀 주고, 참 신앙도 참 좋아 보이고, 진짜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하니까 참, 기독교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믿은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한데. 한 달 있다가 이게 이제 하면 줄 건데. 그래 꽂았어요.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 예?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다려봐. 이 새신자가요, 뚜껑이 열리기 시작해. 교회 안 가요. 근데 이분이 한 명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몇 사람한테 그래 버린 거예요. 참. 치유가 안 되면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면 하나님 나를 치유하소. 내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소서.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내가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교사다 생각을 하시면서 할 때 내가 치유가 안 되어져 있으면 복음 잘 전해놓고 치유 안 되어져 있는 내 색깔이 나오죠. 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렇게 욕이 욕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면서 이게 치유가 안 돼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대로 사로잡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후대를 살리는 이 중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사역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명이에요. 미션을 정확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 감난산에서요, 이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그냥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고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죠.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한 미션을 준 겁니다. 그 큰 테두리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 속에 각 개인마다 주시는 미션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테두리가 뭐죠? 777이라고 봅니다. 요새 용어가 써가지고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그 현장에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언약의 여정. 그래 또한 내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것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이정표, 방향 찾고 인도받는 이걸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 미션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기도를 하든 보여주든 뭘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도 갖게 해줘야 돼요. 확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일부 예배 때 드릴 때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도저히 좀 약간 간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날 것 같다라는 믿음의 간격이 차이가 날 것 같던 그 모세의 삶을 지금 쭉 보잖아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모세가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나도 그 미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내가 생명 살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확신 그리고 체험 진짜 기도해보고 방향 잡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것에 대한 체험.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꽹과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후대,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응답받도록. 그래서 응답이 보일 때까지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서 집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든 자기가 하는 업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증거로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번째죠. 세 번째,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성도님들과 제가 교사와 사역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제대로 이끌어서요,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집어넣을 것이냐. 미션이죠.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응답 받을 때까지. 정말로 우리 생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 그래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난, 무능, 물리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묶이도록 만들면 안 돼요. 흑암 경제 무너뜨리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진짜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요. 진짜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이걸 하겠어요. 내 살기도 바쁜데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것은 내 자녀들 속에, 내 가정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